에스겔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 25군데 사비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하나님은 사비부해 주시죠. 둘로 진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를 완전하게 하나님은 둘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터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놋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25군데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25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25라고 하는 숫자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전부 25군데를 이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이 장대와 또 왼손에는 그 삼줄을 붙잡고 청량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청량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는 여기 성전 담이라고 해요. 이렇게 양쪽에 담이 있죠. 사면 전부 다 담으로 둘려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 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동량한 바깥 문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요. 근데 이 문간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하고 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9강의 교재까지 이어져서 다음 주에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담과 이 문간인데, 이쪽에 있는 문간도 특별히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양한 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문간의 이제 성전 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에스겔 성전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성전 담에 대해서 이제 성전 담을 방문하게 돼요.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곽담이 있고, 성전 외곽담은 이 성전 담과 다르게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외곽담은 500장대, 가로 세로가 500장대 되는 아주 긴 외곽담이에요. 그래서 500장대면 척으로 하면 한 장대가 6척이니까 척으로 하면 3,000척이 되죠. 3,000척.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 외곽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성전과 붙어 있는 성전담이 있어요. 성전담. 그래서 이 성전담은 500척이죠. 가로 세로가 500척씩 되어 있는 성전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담을 먼저 이제 보고 청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담을 볼 때에 에스겔 40장 5절에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고, 에스겔 40장 5절에 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잖아요. 문간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5절에 보면 이 담과 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내가 보니라는 게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보니.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 한글 성경이 먼저 놀라는 감탄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이 단어가 보다. 그러니까 베힌네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힌네, 이건 뭐냐면 이제
와우 계속법이죠. 와우 계속법이 쓰여져서 3절, 4절에 이어져서 5절이 이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힌네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는 3절과 4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네가 다 고해야 된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감탄사인데 보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아라. 그래서 바른 성경에 보면 보아라라고 시작이 돼요. 바른 성경에는 원문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줘 가지고 보아라. KJV 킹 제임스 버전 KJV 흠정역을 볼 때에도 보아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아라. 그러니까는 너무나 웅장한 이 에스겔 성전의 입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웅장한 거 보면 와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말 필요 없죠. 야 봐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장 5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일단 봐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베힌네 봐라 하면서 이제 이 성전 담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도 얼마나 두꺼운지, 이 담의 모습도 얼마나 두꺼운지 높이가 한 장대예요. 높이가 한 장대. 그리고 폭도 한 장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이와 폭이 한 장대. 그럼 보통 우리 교회도 담이 있잖아요. 담이 뭐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장대면 3.192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 있지만은 두께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두께도 한 장대 3.192m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성전 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외부에서 속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견고해요. 저렇게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견고함과 더불어서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정성.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견고하고 안전하게 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담이 우리에게 이렇게 높이가 높고 두껍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또 이 담의 견고함과 안정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철저하게 보호하시느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해쳐지지 아니하도록 거룩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수많은 욕구가 들어올 때에 이것들에 밀려가지고 성경 보는 시간을 놓치고 기도하는 걸 놓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속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담을 호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러한 담을 호마라고 해요.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똑같이 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달라요. 자, 에스겔 40장 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45페이지
있죠. 자, 한번 위에서부터 보면 1번 성전 사면담을 첫 번째 방문처예요. 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담이 있다 그랬죠.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여기 또 담이 또 나오잖아요. 이 담, 위에 있는 담과 밑에 있는 담이 달라요. 우리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위에 있는 담을 호마라고 해요. 호마. 이 위에 있는 담을 호마라고 하는데 이 호마라고 하는 담은 두꺼운 담을 얘기해요. 두꺼운 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두께가 자그마치 한 장대에 이르잖아요. 3.192m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담을 호마의 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40.5절 하반절에는 이 담을 호마라는 담을 쓰지 않아요. 두 번째는 호마라는 담을 쓰지 않고 그 담이 빈얀이라는 담을 쓰고 있어요. 빈얀이라는 단을 쓰고 있어요. 이 빈얀이라고 하는 담은 어떤 담을 얘기하냐면 이건 건물을 얘기해요. 건물로서의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담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높이가 한 장대고 넓이도 한 장대잖아요. 그런데 이 담에 보면 문간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담에 문간이 붙어 있고 또 문간에는 주랑현관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전부 다 문간을 중심으로 주랑현관이 다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담이라는 의미보다 하나의 건물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담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기본적인 두꺼운 담을 나타내는 호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빈얀이라는 담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 담이 거대한 건물과 같은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담의 모습을 이제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4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자, 첫 번째 히브리어 힌내 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 감탄사예요. 그래서 보아라라는 뜻으로 바른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호마로 어떤 담을 얘기해요? 두꺼운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6페이지 빈얀이라는 담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 밑줄에 건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의 담과 문간과 주랑연관이 건물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의 크기는 두께가 한 장대고 고도 한 장대라 그랬죠. 그러면 이 담이 주는 교훈은 뭐냐? 자, 1번 동그라미에 보면 아주 두껍고 높은 크기의 정방형으로 견고하고 안정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두 번째로 어떤 외부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뭐 돼요? 보호되는 거죠. 보호되는 거. 그럼 뭘 보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에스겔 42장은 외곽담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성전 담도 있고 그다음 멀리 떨어져서 외곽담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곽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곽담만이 아니라 이 성전 담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같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간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간인데요. 자, 이제 이게 동양한 문간이에요. 동양한 문간인데 이 문간에 이제 담이 있죠. 옆에 담이 이제 한 장대 되는 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간을 통해서 안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층계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층계를 올라가면 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것이 미프탄이라고 하는 이 문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층계 바로 위에 문지방이 있어요. 우리도 요즘 집들은 문지방이 없죠. 옛날에는 문 달 때 문 밑에 이렇게 문지방이 다 있어가지고 방과 거실, 방과 방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 같은데 집에 보면 이제 뭐 입구가 있고 여기 이제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 입구가 이렇게 이제 방 입구가 있다 한다면 항상 밑에 이렇게 문지방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문지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문이 이제 열고 닫게 하죠. 그 문지방이 문을 딱 경계를 해요. 그래서 문지방 안으로가 방이고 문지방 바깥이 거실이 된다든지 구분의 역할을 해요. 문지방이.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 문간에도 계단에 올라오면 먼저 문지방이 있어요. 이 문지방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지방은 경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전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것들이 깔려서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지방으로 외부와 내부를 경계해요. 좀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층계가 7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계단을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문간들은 전부 다 7층계예요. 바깥들에 있는 문간들은. 그래서 동양안 문간뿐만이 아니라 북향안 문간, 남양안 문간. 오히려 성경을 보면 동양안 문간에는 층계가 있다 그랬지 7층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남양안 문간이나 북향안 문간을 볼 때에 똑같이 그 층계가 7개라는 것을 볼 때에 동양안 문간도 똑같이 7층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7층계로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바로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이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7계단을 올라오면 요 전체를 출입구라 그래요. 출입구. 이 출입구를 페타흐라 그래. 히브리어로는 페타흐. 그다음에 그 페타흐 가운데 밑에 있는 이 문지방, 요 문지방을 7계단 올라와서 바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지방을 미프탄이라 그래. 미프탄. 미프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타흐. 그다음에 미프탄. 그래서 이 문지방은 이 미프탄이라고 하는 이 문지방은 첫 번째로는 경계의 역할을 해요. 경계. 그래서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문지방이 해요. 문지방.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바람이 불면 요 바람을 타고 먼지가 떼굴떼굴 바닥을 굴러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요걸 문지방이 요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문지방이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문지방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의 크기, 페타의 이 문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에 보면 요 문지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요 아래, 요 이제 요 아래 이제 이렇게 이제 문지방이 있어서 이제 요 바깥에는 계단으로는 이제 바깥이 되고 여기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문 전체 페타의 이 문의 높이가 13척, 밑으로 하면 6.916m니까 약 7m니까 문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넓이는 10척, 약 5.232m니까 이 각 문간의 문은 굉장히 높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의 크기를. 자, 그 다음에 문지방을 넘어서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지기 방들이에요. 왜냐하면 문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문지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지기들의 방인데, 이것은 문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구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문간 안에는 이와 같이 문지기 방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문 조금 보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지기 방이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문지기 방은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세 개예요. 그리고 이 문지기 방들의 크기를 보면 요게 가로 세로가 다 한 장대씩이에요. 가로 세로가 다 한 장대, 한 장대씩이에요. 한 장대면 여섯 척이죠. 한 장대면 여섯 척. 미터로 하면 3.192 미터예요. 3.192 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3.192 미터. 보통 3.3 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지기 방들이 한 평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정방형의 구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한 장대예요. 그 여섯 척. 그런데 요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요 벽은 5척이에요. 그러니까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간 안에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지기 방인데, 그리고 이 문지기 방들 위에는 현관이 있어요. 여기 사프라고 하는 문통을 지나서 현관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문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문지기 방들이다. 그래서 문지기 방들이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세 개 있고, 문지기 방과 방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다 오척이다. 그래서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 방도 한 장대 한 장대 여섯 척 여섯 척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복도라 그래요. 이 복도와 문지기 방 사이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퇴라는 것을 이렇게 두었어요. 퇴. 이것이 이제 퇴예요. 퇴. 그래서 각 문지기 방마다 이렇게 퇴라는 것을 두었어요. 이 퇴는 요 폭과 높이가 한 척이에요. 퇴의 폭과 높이가 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섯 척이니까 퇴가 여섯 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퇴는 폭과 높이가 한 척이에요. 자,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문지기방을 확대한 거예요. 문지기방을 확대하면 요 문지기방 그 벽에서 벽, 요 끝에서 끝이 문지기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여섯 척. 그 다음에 요 폭도 마찬가지로 여섯 척이에요. 그리고 앞에 퇴가 요게 퇴예요. 퇴. 요 퇴가 있어서 복도와 방을 이 퇴가 구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만 보면 요 퇴는 넓이도 한 척이고 높이도 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섯 척이라고 했으니까 이 퇴가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죠. 근데 요 퇴는 높이와 넓이가 한 척 한 척 되는 것으로서 이 퇴의 기능은 복도와 방을 구분하는 거예요. 퇴의 기능은 복도와 방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 배웠던 건데 창이 있어요. 창. 자, 교재는 나중에 한꺼번에 쫙 그냥 점검할 거예요. 앞에 잘 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구역공과에서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렇게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들이 있길래 이걸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간에는 이제 또 문지기 방이 주로 된 문지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이쪽이 7계단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을 넘으면 이제 문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간 안에 여기 또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 양쪽에. 요 벽을 가리켜서 사프라 그래요. 사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프. 이것이 문통, 우리 성경에는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문통. 근데 요 문지방 이거 미프탄이라 그랬잖아요. 이 미프탄도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 문통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어느 문통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문통을 사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문통을 미프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에 문지기 방들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이 복도와 문지기 방 사이에는 이와 같이 퇴가 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지기 방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문지기 방 안에도 뒷벽에 창이 있어요. 창이. 그리고 요 벽도 오척이라 그랬잖아요.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의 벽이 오척이라 그랬는데, 요 벽에도 이와 같이 창이 다 있어요. 창이. 또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요 벽도 오척인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창이 다 있어요. 창이. 그리고 요 문벽, 요걸 다 문벽이라 그래요.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있는 벽을 문벽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종려나무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간의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 창이에요. 창. 그래서 이 창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와 같이 격자식으로 창이 닫혀 있어요. 열린 창이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닫힌 창이다.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닫힌 창이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 문간에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이 이와 같은 격자 구조로 해서 닫힌 창이에요. 그래서 이 닫힌 창을 통해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문간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그 출입구가 넓잖아요. 높이가 13척이고 폭이 10척이었잖아요. 그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와야지 옆으로 창을 통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창이 닫힌 창이에요.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는 햇빛을 받을 수가 있죠. 햇빛은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간을 낮에는 밝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창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간에는 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들이 벽과 벽 사이에도 있고 현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문지기 방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평면도죠. 평면도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한번 보면 이게 문간이죠. 그래서 일곱 층계를 올라오면 이제 이쪽에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이 경계가 돼요.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이 경계가 돼요. 그래서 문을 들어오면 요 옆에 사프라고 하는 문통이 있어요. 여길 지나면 이제 전체 여기가 이제 복도가 돼요. 복도. 그래서 문지기 방이 오른쪽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도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도와 문지기 방을 구별하는 것이 퇴. 이렇게 퇴가 각 문지기 방마다 전부 다 있게 돼요. 그리고 창이 있어요. 문지기 방 뒤에 이렇게 다 각 하나씩 닫힌 창이에요. 그 다음에 벽에도 이와 같이 창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창이 있어요. 벽에도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봐요. 이 공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9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현관. 폭이 8척 되는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에도 이렇게 창이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문벽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뜰이 되는 거죠. 에스겔 성전의 문간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이 문간의 전체 이 폭이 25척이에요. 여기 문, 문간의 끝에서 끝이 25척이고 길이는 이 폭의 딱 2배인 50척이 돼요. 그래서 이 밑부탄 요 끝에서부터 문간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50척이 돼요. 50척. 그래서 문간 전체의 길이는 50척이고 폭은 25척이고 높이는 60척이 돼요. 60척. 아까 봤죠. 그래서 굉장히 문간이 커요. 그래서 이 문간에는 문지기들이 지키면서 아무나 여기를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수직한다, 지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8강의 아까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두 번째 방문한 곳 바깥을 동량한 문간이라 그랬죠. 6절 말씀 보면 그가 동량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래서 몇 층계인지 계단의 숫자가 여기 동량한 문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47페이지에 보면 북향한 문간이 7층계라는 것이 에스겔 4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남향한 문간의 층계도 7개라는 것이 에스겔 4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들 문간의 층계는 7계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7페이지 제일 위에 1번 층계는 7계단이다. 밑줄에 7을 적으시면 되죠. 7, 7계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의 모습 보면 이제 첫 번째 문통 그랬죠. 여기 문통에 보면 히브리어로 페타흐 하샤하르 그랬잖아요. 문통을 페타흐 그 다음에 하샤르 그랬는데 이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문지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문이에요. 문. 근데 요 하라고 하는 단어가 정관사예요. 요 하라고 하는 단어가 정관사의 그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그 문의 페타흐 입구다. 그 문의 입구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의 입구다. 그래서 히브리어 페타흐 하샤르라고 하는 것은 이 페타흐는 아까 이 입구라는 뜻이에요. 입구. 그래서 그 문의 입구다. 그래서 그 출입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48페이지에 보면요. 자, 이 문의 그 넓이는 10척이에요. 밑줄에 적으세요. 넓이는 10척이고 그다음에 높이는 13척. 높이 13 적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지방이 있다 그랬죠. 문지방. 그래서 안뜰 동량한 문간에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깥을 동량한 문간에도 문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그 문통에서 통은 히브리어로 미프탄이라는 단어인데 문지방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밑줄에 경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먼지가 날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한다. 이것이 문지방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의 경계예요. 그래서 왕도 실질적으로 그 왕도 그 안뜰 안으로 못 들어가죠. 왕도 그 안뜰 안으로 여기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이에요. 죄송합니다.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통과하면 바깥들로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바깥들에서 8계단을 올라가면 안뜰 문간을 통해서 안뜰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도 그 안뜰 안 번제당이 있는 안뜰 안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 뭐라 그랬냐면 왕도 문지방 안에 서 있으라 그랬어. 문지방에 그 문통에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바깥들은 요게 이제 8계단이니까 요거 이제 바깥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바깥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8계단을 올라오면 그 문지방 여기까지만 왕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우리 성경 구절에 에스겔 46장 1절 이거 안뜰 동량한 문이라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걸 아예 첫 번째 그림을 좀 보고 자 이게 이제 바깥들이잖아요. 여기가 바깥들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뜰이 되죠. 그 왕은 북향한 문간으로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향한 문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안뜰 동양한 문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라고 해서 이 번제단이 있는 안뜰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여기 8계단 올라와서 요 문통 미프탄 바로 문지방에 서가지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문지방은 경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지기 방들을 보면 개수 좌측에 몇 개예요? 3개. 우측에도 3개 있다 그랬죠. 크기는 한 장대 한 장대라 그랬죠. 한 장대. 한 장대는 6척이에요.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문지기 방들 사이에 벽이 있다 그랬죠. 벽은 아까 몇 척이라 그랬어요? 5척 그랬죠. 문지기 방들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문지기 방들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은 5척이다. 이 두께가 5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가 있다 그랬죠. 퇴 히브리어로 개불이라고 하는데 개불 그 회에도 개불 있잖아요. 웃기게 생긴 개불. 이제 개불 보면 우리는 퇴를 생각하시면 돼요. 퇴 문지기 방에 있는 퇴 이게 이제 퇴가 한 척이에요. 그래서 요 퇴가 한 척이다. 요 퇴가 길이 요 두께가 이렇게 한 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퇴도 한 척.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문지기 방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죠.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문지기하고 또 여기 있는 문지기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다 마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 방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쌍이라 그래요. 쌍.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이 되죠. 에스겔 성전의 문지기 방은 세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쌍. 근데 대부분 문간은 다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보초 설 때 절대 혼자는 안 보내요. 하나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야 하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후방에 어떤 상황을 보고할 수가 있으니까. 문지기 방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러니까는 어떤 성 안에 들어갈 때 다 문지기 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 다녀오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 장로들이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는 장소죠. 심판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지 기방이 대부분 이런 한 쌍의 구조로 서로 마주보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 문지 기방이 세 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 그만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에스겔 성전에는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에, 자, 문지기 창문들도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도 문지기의 사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성문에는 문지기 방이 한 쌍씩 있는데 에스겔 성전의 문지기 방은 세 쌍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최상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최상급의 권위.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문간에는, 여기 안에는 세 쌍씩의 문지기 방들이 다 동쪽, 남쪽, 남쪽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와 같이 다 세 쌍씩의 문지기 방이 요 안뜰에 있는 문간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세 쌍씩 문지기 방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지기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에스겔서 44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중들어 전문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성전문을 이렇게 수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의 사명은 성전을 수직하는 사명, 밑줄에 수직 적으면 되죠. 그래서 44장 11절에 맡을 것이며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쿠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 감독하다, 두 번째로 돌보다, 세 번째로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문지기들의 사명은 성전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지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것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뭘 지키느냐? 거룩이죠. 거룩.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지기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지켜서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된 것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성전을 돌보고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돌보고 보호할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문지기를 통해서, 문지기 방이 세 쌍씩이나 있고 또 문지기들이 행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도 각자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 볼 때에 너희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내가 참 성전이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속된 것,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있기보다 그래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페쿠다, 돌보고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우리 가정도 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 가정도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각자가 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자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증하고 속되고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